오늘 본문은요,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는 통일 왕국이 세워졌고요, 다윗의 리더십 아래 점차 안정되어 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좀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사울 시대에는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나라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 언약궤를 모셔오고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중요한 전환점에서 드려진 감사와 찬양의 장면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백성 앞에서 선포하며 그 이름을 높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히 예의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미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결코 개인적인 경험에 갇히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합니다. 감사가 흘러갈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의 감사하는 모습을 보며 신앙을 배우고요. 부모가 늘 원망과 불평만 하면 자녀들은 신앙을 무겁게 여기지만 부모가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자녀는 그 믿음을 물려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현실 속에서 동료들이 다 낙심하고 있을 때 한 명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실 거야, 이번에도 길을 열어주실 거야 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했고 욥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면서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 받을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요, 바로 증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은 나만의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에게도 믿음을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또 삶의 모든 자리에서 감사의 고백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노래입니다. 찬양인데요, 오늘 보면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또 다른 길은 찬양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온 날 특별히 아삽과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전문적으로 찬양을 드리게 했습니다. 그만큼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였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신앙을 밖으로 드러나게 만듭니다. 속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학벌을 자랑하고 재산을 자랑하고 성취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 업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찬양은 믿음의 언어이며 영적 싸움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노래할 때 가장 강력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닫혀 있을 때 사단은 기뻐하지만요,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올 때 어둠은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무게와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고요, 또한 가장 큰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도움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과 마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고백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세상은 강해져야 강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약할 때가 오히려 가장 강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어려움과 약함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입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은혜의 자리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 14에서 15절을 보시면 다윗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네 번째는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에게 하신 맹세,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은 세상의 보장이 아닙니다. 돈도, 건강도, 세상의 약속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붙잡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을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이삭은 그 약속의 증거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약속을 붙잡고 고난의 길을 걸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약속은 오늘 우리의 가정과 인생을 붙잡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불안하고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언약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삶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일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감사로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나누십시오. 두 번째,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찬양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자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찾고 구하십시오.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참된 자랑입니다. 네 번째,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만 보이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예배였고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또 찬양함으로 또한 하나님을 찾고 구하심으로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심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